저하고 같이 합독하시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는 자기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미에 그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앙인들에게 훈련이 절대로 필요하고 훈련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이제 징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뜻은 훈련이라는 거죠. 징벌이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래서 징계로 표현되어져 있는 쭉 되어져 있는 5절로부터 쭉 징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징계는 훈련이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훈련이 꼭 필요하다. 쭉 나아가는데 이 저자가 성이 안 찼는지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만약에 이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훈련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훈련이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시간들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잘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형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교회에 올 때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오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또는 교회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풍토들이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옳지 않은 거예요. 가만 보면 대형교회가 많아지는 것들은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왜? 대형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숨기 쉽거든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소형교회와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식구를 알고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서로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섭이 있어야 돼요. 전 내버려 두세요. 있을 수 없어요.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훈련이 불가능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학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수학학원 원장님인데 이분과 얘기하다가 아주 행복한 얘기를 해요. 지금 애들이 막 미어 터진대요. 그래서 지금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리를 알아보고 있대. 너무 잘 돼서. 근데 어떻게 학원이 소문나냐면 이 학원은 진짜 스파르타다. 20점, 30점 막는 아이가 그 다음 시험 볼 때 80점, 90점을 맞는데요. 어떻게 주변에 소문났냐면 너무 빡세게 시키는 학원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애들은 싫어하겠죠. 부모는 좋아해요. 그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른대요. 왜? 그 아이들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계속 들들 볶는데요. 따라오게. 그렇지 않으면 관두게 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 분위기 풍토가 저 학원은 가봐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그런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저 학원은 성적이 올라간대.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그것이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아이는 한 달간 쉰다 그랬대. 왜? 성적이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엄마 나 한 달만 쉬게 해줘. 부탁을 했대. 너무 힘들다고. 학원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잘나요. 왜? 그 아이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전부 다 열심을 내면 전부 다 고생을 하면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는데 다 고생하지 않으면 혼자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근심거리요, 걱정거리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에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지체들이 사람들이 20%라. 어느 통계에 보니까 20%래. 20%. 그 20%는 전혀 삶에 간섭이 없는 거예요. 간섭이.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제일 좋아해요. 가만 내버려둬요. 건들지 않아요. 왜? 알아서 비리비리해지니까. 마치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는데 그 모든 아이들 내버려두면 전체 성적이 다 떨어지죠. 근데 어찌 된 게 교회에서는 안 못 가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안 해요. 늦게 와서 앉아있어도 웃어줘요. 와서 쏙 빠져나가도 이해해줘요. 교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이고 앉아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마이너스고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학원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훈련이 들어간 어떠한 단체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딴짓할 수가 없고 이후엔 숙제를 내주지요.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이들이 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수업료 따박따박 내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학원이나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아이 성적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보호하는 관점에서만 맡아주세요. 이런 부모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학원에 안 보내죠.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도 이렇게 됐어요. 한국 초대교회는요, 훈련이 절대였어요. 성경대로 갔어요.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요, 훈련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작아서가 아니라 커져도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간섭했어요. 애찬식이라고 밥 먹는 시간 의무화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야 사담이 나오면서 속 얘기가 나오지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매우 비정상이고 매우 이상하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 학원에서는 애들을 안 가르쳐. 숙제 검사도 안 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상한 학원이야 보내지 마 그래요. 한국 교회가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라고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좋은 교회네. 정상적인 교회네. 이런 추세라고. 이런 추세 지금. 훈련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는 조금 고생하게 하세요.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게 하세요. 왜? 이게 다 훈련이에요. 모든 걸 다 들어주시면 다 풀려지면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될 것 같습니까? 훈련은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훈련이 돼요. 고생의 시간이 있어야 훈련이 돼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 잘 풀려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게 한계라고 느껴질 때, 그때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실하게 기도가 나와요. 해도 안 돼.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고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 잘 풀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한편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신앙이 너무나 나태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저 시기 이겨내고 나면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겠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다고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전에 전임으로 부목사로 있을 때 20년간 목회했던 그 시간하고 여기서 지금 5년째 같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면 이 5년여의 시간이 과거 20년 목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목회를 개척하고 나아갈 때에도 기대를 했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참 많았어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앞으로도 20년 더 목회를 해야 돼요. 이제 5년밖에 안 했어요. 5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예상과 다른 것들 또는 어떤 어려움들 힘들었던 것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이게 제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더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응답하지 않고 더디가게 하시는구나.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결과를 보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훈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사생자래요. 참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말로 하면 네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아들 되든지 훈련 받지 않을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9절 이하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보시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유익을 설명하는데 먼저 육신의 분모와 비교를 해요. 우리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육신적인 부모의 훈련 방법은 비교하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는 10절에 보시면 자기 뜻대로 하죠.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내 뜻대로 가르쳐요. 내가 볼 때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인도해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가장 조그만 차이는 부모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에요. 자녀 의견을 묻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묻지 않아요.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그냥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걸 존중해 주셔서 최대한 적게 관여하시고 우리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더 많이 하게 하세요. 큰 그림에서는 안내하시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인내하시고 훨씬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게 보세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다면 부모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련의 큰 차이는 부모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부모의 결정은 자녀에게 항상 좋습니까? 항상 옳습니까? 항상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했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과거 얘기하는데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엄마가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야, 너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집안이 어려우니 너 대학 보낼 형편은 안 된다. 그 주변에 들어보니까 여상에 가면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가지고 돈 잘 번다고 하니 야, 네가 인문계 안 가고 여상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첫째가 자기가 동생들 생각하고 자기가 첫째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여상을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했었나.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 20대 후반에 직장 관두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다 반대했어요. 네 친구들은 다 시집 가는데도 지금 네가 뭐하는 돈 가지고 뭐하냐. 다 반대했어요. 돈을 다 썼어요. 대학 졸업하고 임용을 볼 때 얼마나 절박했어요, 이분이? 절박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임용이 떨어지면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대학 졸업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해피엔딩으로 잘 돼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분 얘기가 만약에 그때 자기가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자기는 계속 두고두고 한이 됐겠죠. 한이 됐겠죠. 부모의 기준에 볼 때는 항상 맞다고 옳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항상 맞지 않아요. 틀릴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지만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저도 가끔씩 아이를 키울 때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꼭 여지를 주려고 애를 써요. 인간 자체가 전지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훈련은 부모이든 상사의 훈련이든 누군가의 훈련이든 인간의 훈련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반면 하나님의 훈련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시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황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교회 외벽 밖에다가 화분을 놔뒀어요. 또 화분을 좀 이렇게 옮겨놨는데 밑에 보니까 개미가 개미집을 지어놨어요. 수백 마리가 그걸 이렇게 잔뜩 쌓아가지고 화분 밑에다가 개미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개미야 미안해 하고 싹 하고 그냥 흙을 한 번에 싹 치워버렸어요. 개미 끌어안고 화분을 가지고 교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조금 옮겨놨어요. 며칠 뒤에 가고 또 이동해 보니까 거기 개미집이 또 있어요. 조금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차버렸어요. 에이 하고 안 돼. 몇 번 지나고 또 있어요. 무려 4번, 5번 동안 개미집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미가 우리 인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 같은 존재일 수 있겠다. 개미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생각이란 없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냥 그 본능이죠. 화분 밑에 있는 그 공간과 그 깜깜하지만 환기 잘 되는 그곳이 개미집을 짓기 좋은 곳이 생각이 들었겠죠. 열심히 수백 마리가 모든 개미가 달라붙어서 다 지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 화분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것은 개미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냥 한 번에 치우는 거예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가끔 개미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내일을 알 수 있으세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워요.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마치 이 개미의 길을 볼 때에 개미만 보지 않고 멀리까지 보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흙이 있고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개미집에 좋은지를 저는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간을 보실 때에 한 번에 보시면 알아요. 뭐가 좋은지 어느 길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자꾸 그 고백을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우린 몰라요. 내가 볼 땐 이 길이 좋은 길 같은데 그 길 끝이 막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것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간절히 원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돼요.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이유를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걸 씨름하시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더디 이루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미와 똑같아요. 몰라요. 그냥 개미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페로몬으로 개미가 그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알려놓은 그 길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 기둘 때 개미 가는 길 일부러 막 한번 그 호르몬 없도록 막 한번 물로 뿌려보고 흙으로 하고 막아봤어요. 개미를 가면 그것도 막 멈칫거려요. 모든 개미가 따라가는 그 길이 정답이에요?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길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개미와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가면 같이 망해요.
개미들이 열심히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집을 쌓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세요. 일이 안 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신앙 안에서 있는 막힌 것들, 신앙 안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훈련과 사람의 훈련을 다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을 따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훈련을 따를 때와 인간의 훈련을 따를 때 결과물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훈련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항상 좋아요. 인간의 훈련은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한이 맺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후회가 없어요. 항상 좋아요. 인간의 훈련은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인생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때 막혀 있었고, 그때 왜 이렇게 더디 응답되어졌는지 지나고 나서 오면 그게 보여요.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따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간의 훈련에는 늘 불완전하고 후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련이 같이 충돌될 때에는 어떤 훈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을 따라야 돼요. 인간이 가해자는 것과 하나님이 가해자는 것이 충돌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가해자는 것을 따라야 돼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 사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로 하나님의 훈련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철칙이에요. 원칙으로 여러분 삼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훈련의 방향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과 인간의 훈련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인간의 훈련 목적 가운데 인간의 훈련 이 목적을 보면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에 대한 방향이 달라요. 부모가 원하는 행복은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행복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을 빼지 않고 행복을 논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죠. 왜?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네가 세상에서 재능이 많아야 되니까.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꼭 재능을 결부시켜요.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 많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원으로 자꾸 몰아요. 유명 대학에 가고 하이크레이스를 올라가면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이 다 여기 드라이브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킬 때의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우리 가운데 방향은 이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 가운데에 재능을 쌓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다시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왜 거룩을 훈련시키실까? 왜 유능한 능력을 갖도록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거룩을 훈련시키실까?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 죄와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키실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죄가 모든 인생이 주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전쟁과 헐벗음과 굶주림의 확은 근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을 훈련시키세요.
죄와 멀어지는 것을 훈련시키세요. 죄가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럼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의 그 원인을 능력에 두는데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을 거룩에 두세요. 뭐가 정답이에요? 거룩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벌려고, 빨리 성공하려고,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때 애쓰기보다는 가장 먼저 세울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죄를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을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거룩이 여기지 않는 것들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도록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 근심, 눌린 것도 조금씩 막 사라져요. 막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희석되어져요.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 어느 순간 이게 가벼워져요. 거룩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만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와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죄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가 보이거든 죄가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끊어야 돼요. 죄가 발견되거든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애를 쓸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사고 속에다 말씀을 두세요. 말씀을 심어두세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닮아가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아무리 강의는 수탁이 되게 10시간 해도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10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성공과 지능을 우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과 함께 화평의 훈련을 하십니다. 거룩은 개인적인 훈련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공동체에서의 훈련이에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공동체에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화평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화평에 한번 힘써보세요. 화평을 여러분 힘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평에 힘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평을 가져온 사람들은, 화평에 힘쓰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입장만 고수하지 않아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요. 상대의 말을 듣고요. 상대 중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 읽었던 황희정승의 1호가 생각이 났어요. 황희정승이 그랬잖아요. 바쁜 조정의 일로 쉬지 못하다가 하루는 쉬면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계집종 둘이 막 싸우고 있어. 한참 싸우더니 잠잠해지고 한 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걸상을 막 두들기면서 하소연하더래요. 암흑의 종년이 나와 서로 다투었는데 이러저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몫이 간악합니다. 이라고 막 하는 그 황희정승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나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다른 계집종이 들어와가지고 걸상을 두들기면서 똑같이 말았대요. 그 종이를 잘못했습니다. 황희정승이 말하죠. 네 말이 옳다. 근데 옆에 있다 마침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 안무개가 옆에 있다가 말했대잖아요. 숙부님 분명치 못하시면 너무합니다. 안무개는 이러이러하고 또 안무개는 저러한데 이러한
종려는 옳고 이렇게 말한 저 종은 그런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숙부님은 분명치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숙부님이 또 뭐라고 황희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도 옳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신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신이 그랬어요. 우유부단하대요. 어느 정신. 너무 못 본 거예요.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황희정 스님이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일단 계집종이 와가지고 정승한테 걸시장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분에서는. 어린 종들이 싸워가지고 왔을 때에 이 종들은 이 황희정 스님이 왜 왔어요? 시비의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여종들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종의 직속 상관인 집사가 하는 것이고요. 집사가 판별하기 어려운 중대한 시비는 그 집사의 내당마님께 아뢰서 내당마님이 최종 판결을 하지 바깥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희종은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집사도 면박을 주는 것이고 자기 아내의 권리도 무시하는 거예요. 황희종승은 뭐예요? 계집종들이 지금 들어온 이유가 하소연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준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이걸 보지 못하는 어린 조카는 지금 자기 볼 때 숙부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네 말도 맞다. 네가 아직 어려가지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 말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네 말이 옳다 그래요.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다 그래요. 네 말이 틀렸다 그래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다 뭐라고 해요? 다 내 말만 옳다고 얘기해요. 평화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고 그 말을 받아줘요. 공동체 가운데에 한 사람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근데 신앙은 철저하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공동체 신앙을 하게 만듭니다. 개인주의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모이게 힘쓰게 만들고요. 제자를 파송할 때도 꼭 둘씩 보내셨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연합해서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근데 연합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 거창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게 먼저예요. 평화를 추구할 때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자아를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해야지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의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또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을 했는데 어느 구역원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맡을 때부터 걱정을 했대요. 세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한 반년 고생을 했대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 사람 욕도 막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심정으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지. 그런데 6개월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그분이 예뻐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뀐 거예요. 센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연약한 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저 사람들 이렇게 직선적인 말을 했었는데 저 말이 사실은 저분이 너무 순진하고 솔직히 산 얘기라는 사실이 읽혀지니까 상처가 안 되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집사님은 그분 덕분에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아세요? 그분 덕분에 이제는 다른 사람도 좀 더 품을 수 있게 됐네요. 그랬더니 이분도 동의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분 덕분에 제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6개월간 힘들었어요. 힘든 시기를 겪어냈을 때에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품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에도 훨씬 더 남들보다 더 잘 용납하겠지요. 거저 오지 않아요. 힘든 시간, 참는 시간, 속 터지는 시간, 눈물 흐르는 시간, 때로는 싸우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제 어쩌면 지금 사회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갈수록 이기적인 인간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더 적어져요. 애 하나씩만 낳아요. 애들 놀이 문화를 보세요. 철저하게 혼자 노는 문화예요. 양보, 타협,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게임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나오면 돼요. 예전에는 같이 부딪혀서 싸웠어요. 같이 부대꼈어요. 싸우면서 상대방 생각도 알게 되고 양보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평화를 추구하는데 훈련이 되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이게 없어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혼자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것이 엄청난 경쟁력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공동체로는 평화를 추구하세요. 개인의 거룩의 전제가 공동체 평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코 죄와 악을 끌어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죄는 다퉈야 돼요. 악은 끊어야 돼요. 그러나 죄와 악이 아니고 허물이라면 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쉽고 편하게 늘 응답되어지는 탄탄대로의 길 없습니다. 순간순간 힘듭니다. 응답도 순간순간 더디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후회가 없고 항상 좋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면 참고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두 가지의 방향은 거룩과 화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죄를 끊으세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화평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징계가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막힌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생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고 깨달아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결과물로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거룩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에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을 때에 이기적인 자아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